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3절이니까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립시다. 다시 한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예요. 나사렛은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저도 나사렛을 다녀왔지만 나사렛은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너는 곧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네,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이 소식을 접한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네, 나사렛이라는 말은 원래 나자렛이라고 해서 이 성별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돼요. 헌신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복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사렛, 바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이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제가 찍어온 이 영상이에요. 여기 요단강 우리 지금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장면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구별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이제 보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때를 중요시하세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30살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은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지 순례객들이 가서 이제 보고 오고 그러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죠?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맞습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를 해주세요. 떡집. 떡집. 네.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이에요. 떡집.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생명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떡집에서 태어나셨어, 우리 주님. 떡집이라고 하니까 방앗간에서 태어나셨냐? 그거는 아니고 방앗간이 아닙니다. 그 동네 이름이 떡집이야. 떡집. 근데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또 다윗이 양치던
현장이고 여기 베들레헴을 보고 왔는데 바로 떡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주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잠시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시하셔가지고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가서 피신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원동네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어디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셔요. 근데 그 아버지, 양아버지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들은 바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나 유다, 성경에 나오죠. 예루살렘 공회에 의장을 했던 야고보나 또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그 전에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잉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30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가냐면 이 요단강 물이요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근데 갈릴리라는 그런 그 큰 호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호수가 있는데 꼭 좀 비슷하게 어떻게 비슷하게 생긴 아프리카 대륙을 연상하면 돼요. 그 호수가 아프리카 대륙처럼 이렇게 생겼어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기서 그 물이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요. 사해바다로 가서 사해바다의 그 소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는 재밌어요. 갈릴리는요, 여러분 반지 있죠, 반지, 링, 그죠? 반지, 또 동그라미, 원, 그리고 여러분 고리 있잖아요, 고리, 둥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의미는 뭐냐? 이렇게 순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순환해요. 원같이 순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러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또 이 구약에 쓰이던 이게 다윗이 타던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수금이 꼭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악기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려져 가지고 꼭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호수가 바다는 아니고 이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옆에 이 왼편에 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 남서쪽에 위치한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이 자라나시는 가운데서 이제 30살이 되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공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이제 33년의 생애를 우리 주님이 사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요단강은 이렇게 작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물줄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나 또 이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이 생활수를 여기서 공급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줄기가 별로 많이 흘러가요.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중동에서는요. 그래서 물줄기가 많이 작아진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물이 넘쳐났던지요. 몸에 씹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요. 물이 범람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물이 깊이 있게 흘렀는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죠. 그죠? 홍물 같죠. 그래도 여기 가면은요. 조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침례받아요. 여기서 가운 입고 여기 들어가서 침례받고 우리 볼 때는 뭐 홍수물도 아니고 뭐냐 깨끗하지도 않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기 가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가운 입고 하얀 가운 입고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시킵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때가 되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19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1장 19절이네. 1장 19절.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더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봅시다. 하시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제 이 장면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33절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도 여러분 침례를 베풀 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서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33절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가 누군가에게 침례를 베풀려고 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임하실 것이다. 네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예수님에게 베풀 때에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임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강력하게 전했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었어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전쟁의 용사,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였던 이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메시아.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이따가 없어질 일이고 정권도 바뀔 수가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못 살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지도 않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없어질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메시아, 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메시아, 우리의 그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으로 다가온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은요, 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랬어요.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릴리가 꼭 민물 호수이긴 하지만 꼭 바다로 이렇게 워낙 호수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갈릴리 출신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과 섞여져 가지고 혼혈되어진 그로 인해서 많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다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디베레아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로 불리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걸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10절 보십시다. 곧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새 꺼졌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요한이 만류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바로 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3장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3장 13절로 우리 15절 한번 함께 공독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함께 요한복음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도 그거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음을 받을 정도로 요한은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요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의 명성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까지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올 정도로 굉장히 요한의 위엄이 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르러서 침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만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알았어요. 뒤늦게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신께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요한을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자기 위치를 잘 알았어요. 침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인기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는 걸 알았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꼭 조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거야. 주연이 오기 전에 주연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맞춰놓으면 되는 거야. 주연이 등장하면 조연은 물러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야. 우리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영국이나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주연이 등장했는데도 조연이 자꾸 와가지고 얼굴을 드러내고 막 이러고 있고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좀 눈살이 찌푸리잖아요.
주연이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조연으로 지금까지 잘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요한은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런 처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침례를 요한이 이제 순종해서 베풉니다. 침례는 원래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죄인들도 다 죄인들인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 있고 회개도 안 하는 죄인도 많아요. 안 믿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인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회라도 오는 사람은 그래도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은 구원받아요. 어떤 죄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인은 구원 못 받는 죄인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은 구원이라도 받아. 할렐루야.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은 죄인들로서 멸망받을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영생 못 얻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죄인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도 않고 주님도 안 찾는 죄인들은 그냥 멸망받을 죄인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죄인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고자 하고서 오는 죄인들이고, 교회에 오지 않은 죄인들은 구원도 못 받은 죄인들이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걸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도 무시하고 복음도 거절하고 그냥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죽을 사람들은 멸망받을 죄인들이고, 사실인데 어떡해. 그럼 우리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침례를 받았냐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인류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역사 이래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자기 침례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할 게 없어.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십자가 달리시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실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기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죄인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침례 받았냐?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지실 거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에서 이제 침례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머징, 다시 말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밥타이즈. 이게 물로 떨어뜨려주는 침례가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아니라 원래 세례가 아니라 원래 침례예요. 침례. 침수, 침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내년에는 여름에 우리 침례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교회 잘 나와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물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여기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하늘이 쪼개졌다 이 말이야. 쪼개졌다.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막혀 있던 거예요. 뭐로 막혀 있었을까요? 죄로 막혀 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하늘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아무리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줘.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회개해. 그들이 막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왜? 깨닫고. 내가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소리 듣고 내가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의지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래. 나는 아직 가진 게 많아. 나는 아직 젊음이 있어. 나중에 늙어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외에는 다 우상이고 자신들이었습니다. 다 귀신 장난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회개해도 그들의 기도가 그대로 안 돼요. 네, 기회는 지나갔어. 세컨드 센서는 주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지. 아멘. 아우성 치는 소리가 지금 좀 배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야. 하늘문.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러지는 소리 하나님 안 들어요. 나 지옥에 떨어져도 고통당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데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막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요. 예수님 안 찾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요. 그 기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불쌍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는 거야. 예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 불쌍히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고 누구든지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멘. 네. 근데 하늘문이 이렇게 죄로 해서 닫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아멘. 하늘문이 열렸어요. Too often 확 열렸어요. 하늘문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누가 오시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둘기는요. 왜 성령님을 비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셨냐면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다. 예.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이에요. 순결한 동물. 예. 깨끗한 동물이에요. 예. 그리고 비둘기는 사랑스러워요. 비둘기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스러워. 또 비둘기는 안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안식.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시는데 바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겁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싹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 임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11절 한번 보십시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나와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아들 하나님과 비둘기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구별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다. 아멘.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beloved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는데 my beloved 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eloved라는 말은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사랑한다. 아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으신 거 보니까 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셨나 보다.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My beloved son.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할렐루야. 예. 특별히 더 귀히 여기는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죠? 예.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지.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비록 세상에 이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세상에 오셨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겁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셨다 이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영원한 죄값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그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실 정도니 우리 죄인을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 거예요. 그죠?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형벌은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죠? 우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 봐도 여러분 어때요? 동전에 지폐를 봐도 여러분 양면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에 있는 가면 뒤에는 만원짜리 글자가 있잖아요. 경혜류가 뭐냐 경복궁 그게 모양이 나와 있고 그죠?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발로 쳐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까. 자기 아들도 여러분 죄인의 죄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두 가지예요. 사랑과 공의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 누가 보면 12장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버려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순교하는 자들 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함께 몽뚱거려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릴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향한 진노는 이글거린 겁니다. 무시무시할 겁니다. 맹렬한 진노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맹렬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맹렬합니다. 엄청나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말로 할 것 없지 뭐.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즐거우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듣기만 해도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겠구나.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귀한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근데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글거리는 진노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인자하셔서 살 동안에는 참 심판을 안 하시고 회개시키려고.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심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이렇게 자라나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놀림거리로 만들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을 거다. 이건 목사님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사용할 때마다 전도할 때 쓰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쓰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처지가 불쌍하다고 하나님 기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 처지가 불쌍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병들어 죽을 병 걸려 있으니까 나 불쌍해. 그게 불쌍해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쌍해 보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나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 안 해줘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야. 하나님 나가 죄가 많으니까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줄 근거 없어. 그 사람 뭐 죄인이라고 하나님 구원해 줘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는 거야. 아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가 불쌍하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잘 이해해. 내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보신다 하나님. 그래서 불쌍히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그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 얼마나 귀하냐고 우리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그걸 보고 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날 구원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셨어요? 이걸 잘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간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야. 김정은이도 지금이라도 그거 회개하고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합니다 라고 나오면 하나님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고. 아멘. 문제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도 김정은이보다 난 나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나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구원 안 해줘요. 김정은이다. 그 사람이나 50번 100번거든. 죄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좀 더 죄를 지었을 뿐이지 나도 죄 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죄를 무조건 지었으면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믿는 사람을 7번 넘어졌어도 7번 넘어졌다는 것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야. 7번 넘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야.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처절한 절망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일으켜주십니다. 사람들은 못 일으키죠. 벌써 4번, 3번 넘어지면 주저앉아 있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넘어졌을지라도 주저앉아서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으켜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못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갈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란 말이야. 잘난 자기 성격 의지하지 말고 잘난 자기 행동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외모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준다고. 아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내줘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주님을 잘 의지하셔서 생활해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야. 괴로운 일도 많고 마음같이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이번에 수능본 친구들 가운데 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던데 다 원하는 만큼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길 열어주신다고. 저번에 우리 이번에도 이용훈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달력기도했던 조명환 그 장로님 있었잖아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 시험도 안 돼가지고 미달학과는 지원만 하면 들어가거든. 미달학과로 지원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때가 지나면 저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자기가 전문 분야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공부 좀 못했다고 좌절할 거 없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른 길 열어줘. 아멘. 근데 공부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면 공부 잘해도 힘들어 인생이. 하나님이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다른 방면으로 열어줘. 할렐루야. 그분도 꼴찌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대학 시험도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서 미달학과 들어갑니다. 미달학과는 그냥 지원만 하면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중요한 거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아멘. 내 실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생을 많이 할 생각을 해야 돼. 인생 고생 많이 할 준비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잘난 것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하는데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수학 선생님 아들이 자기 반 친구였대. 수학 선생님 아들이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우리 벌써 이미지가 벌써 수학 선생님 아들이면 수학도 잘하고, 아유 그래도 우리 반에서 그래도 5등 안에는 들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했대, 그 친구.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대. 수학 선생님의 아들인데 공부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골치 아파하시고 그랬대. 나중에 이제 그 IQ를 검사하니까 IQ가 80대였대, 80대. 지능지수도 약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잘했다고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부모가 공부를 못했다고 자식도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은 공부는 잘하건 못하건 간에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번에 수능시험 우리는 아직 없지만은 수능시험 봐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길 열심히 믿어놨거나 들어가면 돼. 그래도 그 부분에서 또 하나님 길 열심히 또 조명한 우리 장로님처럼 또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또 세울 수도 있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내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생명중앙의 성도들, 또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기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인생을 살고, 세상의 아버지 우울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여받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중에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이름 예수 이름 의지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큰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가지고 나온 문제는 꼭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이제 내가 수고하고 복원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주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 돌아보아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들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인각인에게 내리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의 증인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붙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영생을 잃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비중의 영수가 도말되어지며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아버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확장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얼마 세물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 넘어졌던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 또다시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임 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감당하는 인생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서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함께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혈관에 순환하는 썩은 피는 제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속에 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약동하게 하시고 세포 심령 그 속까지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모든 병은 떠나거라. 오장육부는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늘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뼈와 근육, 피부와 모든 신경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분비물들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각종 병균과 해로운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머리에 손을 줍시다. 내 정신은 맑아지고 모든 잡생각은 죄된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150억 개 이상의 뇌세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며 정상으로 활동할지어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생겨나라. 지혜와 총명은 넘쳐날지어다. 지혜와 무력의 신이신 성령님, 제게 놀라운 아이디어와 어학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의 축복을 명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축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범사에 또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나라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를 갖다주는 여러가지 빈궁함과 가난을 갖다주는 귀신의 역사는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이곳을 출입하는 성도들에게서 지금 당장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갈지어다. 질병 갖다주고 죄짓생각 갖다주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만사의 고통과 피곤함을 갖다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에 저희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영혼들에게서 지금 당장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두 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피부들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자마다 모든 귀신에게서 노역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악령에게서 노역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꿈자리 살았게 만들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출이 많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갖다 주는 흑암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공부할 때 잡념을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 학업을 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두 다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축복권을 입어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았던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들을 했던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행했던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내 속의 모든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된 기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구원하심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부모 형제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가 친척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자리자리가 다 채워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재현 우리 학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현이가 주일마다 엄마 아빠와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임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내후년에는 또 대학 진학도 해야 되고 진로와 대학 선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안을 아버지 일으키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문을 새롭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재용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용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재용이가 형과 더불어 동생과 더불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집안이 다 주를 믿게 하는 일에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키도 쑥쑥대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튼튼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희 집사님, 이정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 정원희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12일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안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해주시옵시고 큰 선아 문제의 큰 선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떨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큰 선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갈 때 근심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 일하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아버지 괴로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여 우리 이종호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가정에 세자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간증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한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실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충이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부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한평 어린이 김한평 학생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린 걸 기억하시옵시고 화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있어야 할 것마다 학업의 길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친구들도 사귀면서 아버지 세월로 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본인 줄로 알게가며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예배다 드리는 학교평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대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대 집사님 오늘도 관영에서 멀리 아버지처럼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버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달려올 때마다 교회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괴로워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또 사랑으로 또 아버지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